성도님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월드컵 축구 경기 잘 보셨습니까? 네, 이번 월드컵 경기 가나전에서 우리가 전반전을 2대 0으로 지고 있었죠. 그때 하프타임에 벤투 감독이 흥분해 있는 선수들에게 이거 지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걱정하는 선수들에게 천천히 하라고, 아직 시간 많다라고 다독였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선수들 마음은 엄청 급했는데 후반전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급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감독님의 이야기를 듣고선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비록 3대 2로 안타깝게 지긴 했지만 순식간에 2골을 따라잡는 아주 멋진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죠. 반대로 포르투갈 팀과 우리가 경기할 때는 하프타임에 이제 들어갔을 때 가나가 우루과이에게 2대 0으로 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포르투갈 팀이 듣고선 그때부터 방심하기 시작했답니다. 어차피 우리는 올라가는구나. 결국 그러다가 우리에게 후반전에 골을 먹어서 지게 되죠. 그만큼 축구 경기에는 이 하프타임 중간에 있는 이 작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15분이나 되는 이 하프타임이 너무 깁니다. 지루합니다. 화장실도 다녀오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다 했는데 돌아와 보면 여전히 TV에선 광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전반전 하이라이트 틀어주고 있죠. 그러니 참 빨리 좀 시작하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선수들에겐 이 하프타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프타임은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후반전에 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거든요. 보통 선수들 보면요, 전반전 들어가기 전에는 대부분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 쫄지 마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뭐 공은 둥근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경기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가 훨씬 강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서 한바탕 호되게 당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생각이 싹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감독님의 작전 지시를 듣는 자세가 경기 들어가기 전과 하프타임 때 완전히 다른 거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쉽게 지칠 수 있는 상대인 줄 알았는데 오늘 제가 왜 저렇게 잘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내가 머릿속에 그려놨던 전략들 이대로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일 때 이때부터는 도대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놀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렇게 전반전을 마친 선수가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작전에 대해서 들을 때, 이 새로운 계획에 들을 때는 완전히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부터는요, 감독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 이제 들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게다가 전반전에는 뭐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전반전을 치고 나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는 못하면 끝입니다. 후반전에 지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패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후반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프타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미국에서 케이블 TV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후에 리더십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설립한 밥 버포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halftime, 우리말로 하프타임입니다. 그 책의 주된 내용이 뭐냐,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하프타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제대로 된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선 축구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런 작전 시간, 하프타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는 이 하프타임을 제대로 활용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성도님들, 여호수아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십니까? 우선은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 최고의 장군으로 뽑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했던 이 가나안 민족들은요,
수많은 전쟁으로 다져졌던 군인들입니다. 또 철기 무기와 철병거로 무장했던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전직 노예 출신들 데리고 들어가서 그 엄청나게 잘 훈련된 호전적인 민족들을 그냥 다 꺾어버린 장군입니다. 굳이 요즘으로 굳이 비교해보자면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훈련도 잘 된 미국 군대를 아프리카 노예 출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죽창 들고 들어가서 이긴 셈입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해낸 장군이 누구다?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위대한 장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딱 한 번 패배한 일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가장 강력한 군대도 이기고요, 똘똘 뭉친 연합군들도 다 이겼는데, 전부 다 이겼는데 가장 작은 성 하나를 못 깨트려서, 그걸 못 넘어서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반전 초반은요, 경기 잘 풀렸습니다. 물이 철철 넘치던 우기의 요단강 싹 갈라서요 쉽게 건넜죠. 그리고 가장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만났을 때 우리 편에 피해 한 명 없이, 한 사람도 우리 편은 죽지 않고 쉽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축구로 치면 경기 시작 휘슬과 함께 골이 그냥 펑펑 터진 겁니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가나안 성 전체에서 가장 작은 성, 이 정도쯤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전군을 동원해서 재차 치러 가는데요, 여리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일주일 뺑뺑 돌다가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괌 와 지르니까 확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쉽게 이겼건만 이 여리고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 제일 작은 성, 이걸 뺏기 위해선 한번 처참히 대피한 후에 전군을 동원해서요 사방에 막 매복 부대를 보내는 등 아주 필사적으로 전력 투구를 해서 겨우 떨어뜨립니다. 겨우 이깁니다. 바로 이때 좀 씁쓸하고 떨떠름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승기를 잡았으니 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이때 갑자기 여호수아가 이 모든 전쟁을 중단시킵니다. 바로 하프타임을 부른 거죠. 작전 시간! 하고 부른 겁니다. 그렇게 하프타임을 부르고 나서 뭘 했느냐? 오늘 보면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요 아이성에서 한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에발산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작전입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도대체 왜 저러냐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전쟁을 중단했죠. 그런데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휴전한 겁니까? 아닙니다. 상대는 아직도 칼 들고 창 들고 이를 갈고 있는데 우리만 나 전쟁 잠깐 그만할래 라고 했던,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에발산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도 충격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이스라엘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다 치더라도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건요, 왜 하필 에발산이냐 하는 겁니다. 에발산은요 지형 자체가 그리심산과 딱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두 개가 마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으로 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이 좁은 골짜기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한창 전쟁 중에, 그것도 내가 멈춘다고 멈춘 게 아니라 나만 안 하겠다고 한 지금 이 상황에서 가나안의 군대는 여전히 호신탐탐 이들에게 칼을 갈고 이들을 노리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 전 백성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퇴로가 없는 골짜기. 한번 밀고 들어오면 도망가기도 힘든 그 좁은 골짜기로 들어간다? 바둑 두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호구로 들어가는 형상이죠. 호구, 즉 범의 아가리로 스스로 기어 들어가는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명장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이 여호수아가 대체 왜 이럴까요? 대체 왜 이런 무모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하프타임을 부른 겁니다. 작전 시간을 부른 겁니다. 성도님들, 현명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서 언제 하프타임을 불러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다라는 걸 정확히 알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가나안과의 전쟁이 중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시퍼렇게 칼을 갈고 기다리는 적군들이 있다는 거 몰라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도 이렇게 했습니다. 왜요? 여호수아는요,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재헌신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지금 당장의 승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달리는 차 안에서는 별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별을 제대로 보려면 멈춰서서 차에서 내려 하늘을 올려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별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 달리기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나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다시 확인하고 싶을 때는 내 인생의 하프타임을 부르고 멈춰서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제부터 32절부터 35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를 쫙 한번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볼 텐데요,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림처럼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군사로 쓸 수 있는 남자가 60만 명이라고 하니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 명이 훌쩍 넘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두고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이 좁은 골짜기에 각 지파별로 쫙 나눠서 모두 앞을 보고 다 세워놨다는 겁니다. 앞을 보게 하고 다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려 하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뭐부터 하느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먼저 말씀을 돌에다 새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돌에다 몇 구절 새긴다고만 해도 몇 시간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명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돌에 새기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수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서서 그걸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돌에 새기는 시간이 끝난 다음에 드디어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읽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당연히 마이크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스피커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전달합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이 골짜기의 모양이다 보니까 자연스레 메아리 같은 천연의 에코가 발생됩니다. 그런데요, 이 방법만으로는 그 200만 명이 쫙 늘어서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느냐? 몇백 명씩 혹은 몇천 명씩 그 사이에
한 명씩 중간에다가 이런 스피커가 없으니까 사람 스피커를 세워두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맨 앞에서 여호수아가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 그 첫 번째 스피커, 여호수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스피커가 그걸 듣고 외우는 겁니다. 듣고 외웠다가 뒤로 돌아서서 똑같이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스피커가 그걸 또 듣고 외웠다가 뒤로 돌아서서 똑같이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외치면, 요걸 듣고 외운 첫 번째 스피커가 뒤로 돌아서 똑같이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외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또 스피커가 또 듣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듣고 외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쫙 이제 200만 명이 서 있는 이걸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몇백 명 혹은 몇천 명 사이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서 있는 수백 수천 명의 스피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씩 전달하고 또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그 스피커들에 의해서 에코가 메아리가 됩니다. 자, 백성들 입장에서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앞에서부터 작게 들리기 시작하겠죠. 하나씩 한 구절씩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그 다음 좀 더 가까운 스피커가 이야기하면 들리겠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거기 자체가 이제 메아리가 치는 곳이니까 또 더 가까이 오면 또 더 크게 들리겠죠. 똑같은 말씀을 앞에서부터 쫙 오면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피커가 이야기할 때 선명하게 듣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메아리가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몇 번을 듣고 또 뒤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스피커를 통해서 그 먼 데까지 다 전달돼야 되니까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다음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지금 주신 이 말씀을 딱 듣고 기억해 놓고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게다가 스피커는요, 자신의 사람 기억에 의존해야 되니까, 아까 제가 신명기 6장 4절 5절 기니까 읽다가 틀렸잖아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저 일부러 의도적으로 틀린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보여준 거예요. 왜?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다 잘라서 짧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말씀을 전달할 수 없으니까 구절을 쪼개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많아봐야 한 구절 정도 딱 듣고 그걸 계속 듣고 기억하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서 그 긴 시간 동안 기다리며 잊지 않으려고 같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기억하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효과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옵니다. 같은 말씀. 그럼 이걸 저 돌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면서 기다리며 그걸 잊지 않으려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그럼 그 다음 말씀이 또 짧은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럼 그 연이어 그 말씀을 정말 쪼개서 붙여가며 외워가며 그걸 기다리며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긴 시간을.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거기서 모세의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었다고 합니다. 낭독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다 읽은 거죠. 성도님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그러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인도, 아이도, 여성도, 군인도, 지도자도,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다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그 말씀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이 하프타임의 결과가 뭡니까? 이후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전반전보다 더 강력했던,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던 더 크고 강력한 연합군들이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불리한 지형에서 싸웠거든요. 메론 물가라는 그곳에서 싸웠어도 다 이겼습니다. 왜요? 하프타임, 이 작전 시간을 제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완벽한 후반전을 치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당장의 전쟁의 승리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재정비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물이 넘치는 요단강, 그거 넘어가면 난공불락의 여리고, 그거 넘어가면 메론 물가의 연합군들, 이렇게 겹겹이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도 있고요, 아이성 전투처럼 어려운 일들 다 잘해놓고 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그 쉬운 일에 덜컥 발목이 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속성 자체가요, 우리가 쉽게 승리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하프타임을 불러야 할 때, 이 작전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반전에 비록 깨지고 넘어지고 참패를 당하고 나왔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역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새해가 시작된 지금 뭘 해야 되겠다, 뭘 해내야 되겠다라고 허겁지겁 달려가지만 마십시오. 아니 수십 년 동안 새해가 되면 그렇게 다짐하셨잖아요. 뭐 해야 되겠다, 뭘 해내야 되겠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몇 개 성공하셨습니까? 그저 실패만 반복했던 이거 똑같이 하지 마시고 이번 한 번쯤은 하프타임을 불러서, 작전 시간을 불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전반전을 돌아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들어서 우리 인생의 종료 휘슬이 불릴 때는 당당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시간도 좀 내드리고 공간도 좀 내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실패와 좌절에서 일으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소명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역전승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전반전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넘어져 무릎도 깨지고 실패와 좌절도 맛봤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책임감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과감히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간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약속을 다짐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역전승의 후반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결론은 승리자로
마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